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국 죽음앞의 회장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가 지금 우리는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품위 있게 이별하고 자신의 생을 차분히 돌아보는 죽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해왔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죽음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과 삶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죽음을 도외시한 채 삶의 문제만을 생각하는 건 동전의 한 면만을 보는 협소한 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죽음학회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보다 더 공론화함으로써 잘 죽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당사자가 부인하고 외면하려고 해도 비껴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내용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면 의미가 있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정말 죽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걸까? 죽음이 정말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걸까? 또 하나, 이들은 이렇게 해서 죽음을 준비된다고 말하는데 정말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 진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죽음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정해져 있다는 말은 수동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 죽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죽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해져 있다는 말은 운명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도 관련 없이 한 번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정해놓으셨어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정해져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나와요. 죽어요. 근데 그 후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린 보통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관해서 늘 절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음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론 다 죽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그러니까 죽음 이후가 있어요. 죽음 이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은요,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임하는 꼭 그것처럼, 그리고 이것 후에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불가항력적인 것처럼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심판도 불가항력적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외면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보통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요, 끝이 아닌 끝이에요. 끝이 아닌데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죽음이 다 끝이라면, 정말 죽음이 끝이라면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죽음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끝이 아닌 끝, 죽음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후에 있는 심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잘 죽으면 돼요. 그게 죽음의 준비가 되면 돼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럼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 우린 지금 끝이 아닌 끝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운명 지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든 인간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언제 하실까요? 28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분이 구세주가 되셨지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대요? 2번째 나타나신대요. 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2번째 나타나실 때, 그때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2번째 나타나실 때, 이게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우린 끝이 아닌 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끝이 아닌 끝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을 가장 큰 문제로 여겨야 되고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구세주로 오셨던 초림의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찾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역사의 파노라마를 환상으로 보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이거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강조의 내용이에요. 보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대. 여러분, 이 번역이 약간 우리를 혼동스럽게 할 수 있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막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구름과 더불어, 구름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였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요. 자, 주님이 오시는데 구름과 더불어 오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권위로 오신다네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재림에 관해 이렇게 설명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대요. 여러분,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을 말해요. 모든 사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요, 제한된 사람들만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 못 봤어요. 제한된 사람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가 다 본대요. 모두가. 그러니까 재림을 알던 모르던, 재림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재림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네. 재림을 안 믿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오시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공개성. 심지어, 그 다음 보세요.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보세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통곡을 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근데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한대요. 첫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통곡을 해요. 이럴 수도 있겠죠. 나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재림하세요. 나는 믿어요. 근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지인들은 믿지 않아요. 통곡하는 거예요. 왜 통곡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왜 통곡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왜 통곡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왜 통곡해야 될까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걸 보고 믿으면, 그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통곡할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세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다시 오세요. 초림하셨던 주님은 다시 재림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세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 왜 하나님의 권위로 오시는 걸까요? 바로 그분이 이 땅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에 관해,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을 것에 관해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걸 이렇게까지 확실히 알려주실까요? 히브리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왜 명확하게 주님이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신다 이 얘기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분이 심판하시니까 너네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아닌 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닌 끝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정말 죽음 이후에 주어질 심판,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준비하는 거예요. 끝이 아닌 끝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일 리가 없어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 있는 주님의 심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날의 심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날의 심판. 자, 마태복음 25장을 찾으세요. 이런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24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세상 끝날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부터 계속해서 그 주님의 재림,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5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여러분, 영광의 보좌에 앉단 말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세요. 하여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두가 다 그분 앞에 서야 돼요. 모두가 다 그분의 재림을, 그분의 심판 앞에 서야 돼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뭐 하세요? 구분하세요. 자, 여러분, 심판이 뭔지 아세요? 구분이에요. 구분.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심판이 뭐라고요? 구분이라고요. 구분. 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우리 중에도 구분이 되면 안 되죠. 예. 일단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같이 가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가 아니라 하여튼 우린 다 같이 가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끼리 구분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예. 근데 주님의 심판의 의미가 뭐예요? 구분이에요. 구분.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라를 상속받으래. 다 구분해 놓으셨어요. 둘로 구분하시고 한쪽에는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또 다른 편의 구분이 있겠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벌써 여러분 말이 다르죠? 복을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렇죠? 복을 받은 자들은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고 저주를 받은 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비된 나라가 있고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어요. 자, 구분이 돼요. 구분. 심판은 뭐냐? 구분이에요. 한쪽은 복을 주세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한쪽은 저주를 받았어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46절 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하, 구분이 돼요. 구분. 어떻게 구분되냐? 영생과 영벌로 구분돼요. 자, 보세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자, 심판은 뭐예요? 구분이에요. 구분. 그런데 그 구분은 영생과 영벌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벌은 뭐예요? 영원한 벌이에요. 아, 여러분, 첫째, 우리의 존재는 끝나지 않아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안 죽는 게 문제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존재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말 그대로 네버 엔딩 스토리예요. 끝이 없어요.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심판 이후에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어요. 끝나지 않아요. 이게 진리예요. 구분이 돼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벌도 영원한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심판은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져요. 번복이 안 돼요.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세요. 심판하세요. 구분하세요. 영생과 영벌로. 말 그대로 영원히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벌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이 구분은 번복되지 않는 영원한 운명이 돼요. 이게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아닌 끝, 거기에 쏙지 마세요. 끝은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구분돼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영생과 영벌이 어떻게 구분될까요, 여러분? 영생과 영벌이 어떻게 구분될까요? 자, 요한복음 5장을 찾으세요. 주님이 또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또 나왔어요. 주님이 누구세요? 심판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세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의문을 갖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죠. 주님이 다시 오세요? 아이, 무슨 그런. 주님이 심판주로 오세요? 아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구분하세요? 아이, 참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구분하신다. 영생과 영벌로.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부활 나왔어요. 부활. 제가 말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린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린 네버엔딩 스토리를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 살다가 죽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왜요? 다시 부활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다시 부활한다고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을 살다가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죽었어요?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시면 어떻게 돼요? 부활해요. 심판받기 위해 부활한다고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영생은 생명의 부활이겠죠. 그 다음에 영벌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이거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한다. 일단 선한 일과 악한 일.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 악한 일 그러면 나름대로 인간적인 기준이 있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시대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선한 일, 악한 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에요. 착하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 그럼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율법이 우리를 알려주잖아요.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냐?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영벌을 얻는 거냐? 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생과 영벌에 관해서, 그 구분에 관해서 기준을 말씀하세요. 선한 일이 뭐고 악한 일이 뭔지에 관해 분명히 언급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까. 진짜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얻었고예요. 얻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이미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이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다가는 죽을 건데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린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해요. 그리고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지는데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획득했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구분하세요. 영생과 영벌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나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얻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우린 영벌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린 심판의 부활이 아니에요. 우린 영생을 얻어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끝이 아닌 끝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심판도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고민이 뭐냐면 예수님 믿자마자 주님이 딱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하냐면요. 예수님 믿자마자 딱 데려가시면 죄를 안 짓고 살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딜레마예요. 게다가 자칫 잘못된 오해로 인해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래, 난 이제 무조건 죽어도 천국이야. 그리고 혹시라도 그릇된 편안함에 빠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그냥 살아. 되는 대로 살지 뭐. 살고 싶은 대로 살자. 뭐 어때 영생을 얻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마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천국행 티켓을 이미 끄는 것처럼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맘대로 산다. 그래도 될까요? 아니, 그럴 수 있을까요? 답이 안 되는 건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미 우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린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본성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을 영적인 위험의 실제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를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라는 건 누구겠어요? 주님을 믿는 자들일까요? 안 믿는 자들일까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사실은 이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걸 보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게 맞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누구도 심판의 예외가 없어요. 다 그분 앞에 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목이 그 뒤에 나와요.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각각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이런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심판대 앞에 서요. 물론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우린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선악간의 그 몸으로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행한 것, 여러분이 행한 것이 뭔가 봤더니요, 행동과 말이에요. 행동과 말, 언행.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물론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를 또 심판받아야 돼요? 행위를 심판받아요. 이 경고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들. 여러분, 여기에서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이 말 했잖아요. 나타난다. 제가 이 말을 찾아봤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혀 숨길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발가벗은 채로 눕혀져 있는 상태래요. 이게 나타나는 거래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린 생명의 부활로 그분 앞에 서요. 그런데요, 우리의 언행이 주님 다시 오시면 낱낱이 다 드러난대요.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린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왜?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다 드러나게 돼요. 그분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 정말 영생을 얻은 게 맞다면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왜? 주님 다시 오시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언행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심판, 이 심판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고, 더 말씀을 따라 신실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생을 얻었다 하여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늘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 속에 있었어요. 참,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작정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죄와 싸우면서 자꾸 지고, 또 죄와 싸우면서 무너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도 늘 고민이 됐는데 요 근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구절을 보세요. 구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힘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절히 열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단순하잖아요. 제가 고민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주님을 기쁘시게, 억지로,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상대가 있는데 내가 그 상대를 기쁘게 하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 기쁨보다 상대의 기쁨이 더 중요해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다 왼수가 돼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옛날에 그 눈 돌았을 때 있었잖아,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억도 안 나요?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보세요, 여러분. 상대를 기쁘게 한다는 건 왜 그러는 거냐? 그 상대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는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딜레마 속에 살아요. 이 모순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 그분 앞에 서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그분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도 딱 하나예요. 주님이 좋으면 돼요. 주님이 좋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가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요 근래 들어서 계속 그래요. 나를 향하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 때문에? 왜?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저주와 멸망과 심판받는 당연하죠. 마땅하지요, 여러분. 게다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들과 비교해 뭐가 잘났다고? 내가 그들과 비교해 뭐가 더 나은 존재라고? 왜 주님은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걸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겠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질 수 있을 만큼 그분은 최고로 낮아지셨어요. 비천한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들의 조롱, 비난 다 감당해내세요. 육체적 고통도 있었지요. 정말 사람이라면 감당해낼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살이 쪄졌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그걸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으셨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지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죽어가면서 절규했던 아들 예수님의 외침도 아버지 하나님은 거부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주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거 생각하신 거예요. 죄와 저주와 멸망 속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것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그 모진 고통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기뻐하면서 견디셨대요. 여러분 이 은혜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가 더 특별나서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그래, 이 은혜가 동기가 되면 되겠다. 은혜가.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겠죠. 이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현대 복음주의 형성의 선구자라고 일컬어지는 제임스 패커가 은혜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참 저는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은혜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정도의 압도적인 자비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정도의 압도적인 자비이다. 아들을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아들 예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이 은혜가 동기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유가 되어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힘이 됩니다. 사랑 자체는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죄의 권세는 파괴됐고 죄의 결박은 끌어졌고 우린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닌데 왜 우리가 죄를 짓는 걸까?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인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실에 직면하기 위함이에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매력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죄는 우리를 좌우할 힘을 상실하게 돼요. 내가 더 이상 죄를 즐기고 죄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 죄가 나를 다스릴 권한을 상실하게 돼요. 물론 우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알아요. 주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주님 믿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실은 죄를 짓는 그 순간은 주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분명한 딜레마를 넘어서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그 죄에 대한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더 진실하고 더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더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른 게 이유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되나요? 노력한다고 되던가요? 결심한다고 되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죄를 극복하려고 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순종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절망, 교만. 안 되면 절망해요. 되면 교만합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한 사랑을 능가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돼요. 근데 이미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더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이 아닌 끝,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되겠죠. 지난 12월 1일에 방영됐던 추정 60분, 제가 그거를 유튜브로 봤어요. 그날 내용의 테마가 뭐였냐면 마약을 끊지 못했던 이유였어요. 거기에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한 명이 나와요. 지난 8월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가 됐고 수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처벌을 받고 스스로 재활시설에 입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6개월이 됐습니다.
그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혼자 단약에 실패해서 이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혼자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끊으려고.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재활센터에 들어온 거예요. 나 혼자서 그냥 꾹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내 뇌가 내 자신을 속이는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약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안 되니까, 혼자 안 되니까 이 재활센터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전혀 생각이 안 난대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약물을 접하게 됐는지, 매일 아침마다 미팅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다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 센터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보니까 그분도 20년가량 마약을 하다가 마약 중독 전문 의사를 만나서 회복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재활센터를 하는 거예요. 인천에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규칙을 지키면 한 명도 못 있습니다. 다 나가야 됩니다. 규칙 갖고 얘기하면 여기는 그것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 중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나름대로 지킬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믿음, 사랑, 관심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곳으로 변화가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깨달았어요. 아, 이게 죄의 속성과 똑같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는 죄의 속성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혼자 안 돼요. 즉, 내 의지, 내 노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사람들이 재활센터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막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더 구체적으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은혜들까지도 다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어주세요. 또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은 한량이 없습니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그분은 자주 경책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은혜가 분명해지면, 이 은혜가 확실히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죄들을 극복해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는 전쟁 때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 들었어요. 구원의 투구가 무슨 말일까?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인식 속에 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더 이상 끝이 아닌 끝, 죽음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네버엔딩 스토리를 우리는 삽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구분하세요.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지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신실하게 우리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더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 힘쓰십시오. 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이 푹 잠길 수 있도록 더 주님 앞에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떤 사랑에 대한 마음보다 가장 크게 된다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죄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행실은 더 거룩해질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